말씀.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발전하려면 길이 만들어져야 돼요. 길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시골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길이 만들어지면 시골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마다 왜 도시가 되느냐? 훨씬 넓은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물자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부강한 나라와 가나안 나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주 두드러진 몇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길이 달라요. 길이. 가나안 나라들 보세요. 아프리카 나라들 보세요. 포장도로가 거의 없어요. 넓은 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도 넓은 도로가 없어요. 엊그제 누가 루안다 갔다 와서 그걸 영상으로 촬영했더라고요. 근데 도로가 이게 시골길인지 아니면 도시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길이, 큰 도로들이 탁탁탁 만들어져 있잖아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아스팔트만 깔아도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는 울퉁불퉁 해가지고 차에 돌이 끼지 않나 막 걱정하고 했는데 아스팔트 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음의 길에도 아스팔트가 깔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 사실은 여러분 소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돌파를 가져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들을 맛보기를 원하셔.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들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5명만 잔치하는, 혼인잔치하는 그 성에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10명 다 소원했어요. 간절히 소원했어요. 간절히 10명 다 소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소원하듯이. 그런데 누구만 들어가느냐? 준비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첫 번째, 골짜기를 도두어라. 골짜기를 메꿔라. 골짜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이 뭐냐? 그 길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 믿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골짜기들이 있어요. 골짜기. 믿지 못하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들이 있어요. 불신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시 말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음침해요. 그늘져서. 골짜기 보세요. 밝은 곳이 없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러한 삶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불신인 거예요. 불신. 용사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용사. 기드온. 바로 떠오르잖아요. 기드온도요 골짜기가 있었어요. 골짜기. 그 큰 용사도 골짜기가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골짜기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한 구석에 다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지금 골짜기가 좀 보이나요? 환해요? 아니면 어두워? 환해요?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기도원의 마음이 그냥 믿음으로 충만해요? 어두워요, 어두워. 불신이야. 거의 포기 상태야. 그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딱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즉시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도대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기적들, 그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 속에 믿음이 좀 보여요? 에? 믿음이 하나도 안 보여. 골짜기가 그냥 깊이 패였어요. 골짜기가.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300명만 데리고도 1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이기잖아요. 300명만. 그것도 무기, 칼을 가지고 창을 잘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나팔과 횃불로, 항아리 속에 담겨진 횃불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도구를 가지고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면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의 길만 예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제발 길을 예비하거라.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이제 때가 되었다. 노역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좀 맛봐라. 그래서 내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라. 길을. 골짜기 좀 메꿔 봐.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도원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지금 겸손이 아니에요. 골짜기야 골짜기. 그냥 너무 깊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골짜기 너무 깊어가지고 쉽게 메꿔지지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골짜기가 메꿔져요. 그리고 큰 용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골짜기가 다 메꿔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15일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골짜기를 메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골짜기가 메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모세마저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일 것이다 하니까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이 물고기 다 잡고 소떼 양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마저도 그랬어요. 모세마저도 골짜기가 있어요. 온전히 믿지 못하는 골짜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너 그거 믿지 않았으니까 너 끝? 땡.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엘리사 시절에 사마리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상대방의 이 군사들이 뺑뺑 돌려가지고 진을 치니까 먹을 것이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가요. 굶어 죽어. 심지어 여러분, 두 여인이 서로 다툽니다. 왕 앞에 나와서 우리 심판해 주세요. 뭘 심판해 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 잡아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기근이 들었어요. 그 성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 풍성하게 이 성이 먹게 하리라. 그러자 그 왕 옆에서 섬기는 장관이, 에헤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불신의 골짜기가 깊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공유를 베푸셔서 그 골짜기를 메꿔주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장관은 하나님의 공유이 안 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풍성하게 먹을 일이 생겼어. 적군이, 그 뺑뺑 둘렀던 적군들이 모든 좋은 보물들 다 놓고, 먹을 걸 다, 양식 같은 거 다 놓고 다 도망갔어. 하나님이 발자국 소리 내셔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우르르 하고 내려갑니다. 그 먹을 양식, 그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때 이 장관은 밟혀 죽었어요. 먹지 못했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도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저 양떼 소떼 다 잡은들 한 달 동안 이 백성을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때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는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골짜기를 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셔서 골짜기를 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온전히 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짜기 메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낮에도 그랬잖아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속에 그 골짜기가, 부정적인 이 생각의 골짜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드러날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어요. 내 안에 있는 골짜기를 메꾸려고 수없이 묵상했어요.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골짜기 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골짜기, 우리의 길에 골짜기를 메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메꾸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골짜기가 있어요. 뭐냐? 원망하는 골짜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골짜기.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비통한, 그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너무나 비통한 일을 겪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집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 더럽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꼭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나한테 사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No,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골짜기 메꾸셔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 마음의 길을 예비하니까, 골짜기를 메꾸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골짜기 메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셔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몇몇 도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를 메꾸세요.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산을 낮춰라. 산을 낮춰라. 아유, 산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죠. 주님 안 돌아가셔요. 여러분이 낮추셔야 돼. 이 산이 뭘까요? 산.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거.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높아졌는 것인지.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뭘 딱 집어넣어 놓으시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두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 두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의지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게 겸손해요. 그게 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가졌어.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찾다가 뭐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뭐 내가 하든지 뭐 다른 사람 도움 구하지. 여러분 평생 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어요. 산이 평생 산이 앞을 떡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산을 치우셔야 됩니다. 산을 낮추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이 사람은 처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교만의 산이 올라왔어요. 그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자,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골짜기를 메꾸는 데는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말씀으로 이 골짜기를 다 메꿀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자, 오늘 산을 낮추는 이 말씀, 산을 낮출 수 있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예,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사 왕에게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이 전에 전쟁이 났을 때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이웃나라 왕을 의지합니까?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왕을 의지하는 거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웃나라 왕도 의지하고.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온 땅을 두루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을 만한, 온 땅을 두루 찾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 사람이 산을 낮추고 길을 예비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길을 만드셔야 돼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영광으로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요, 정략적인 결혼합니다. 이방 나라 공주들을 왕비로 삼아요. 왜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자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기 방법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이방 여인, 그 왕비들을 통해서 우상이 다 들어와요.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솔로몬을 버릴 수 있지만 솔로몬 그 아들 때부터 나라가 깨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의지하세요. 성경에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한 여호사밧은. 그의 삶 속에 불화가 골짜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3일 동안 전리품을 막 취하잖아요. 손도 안 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적군들을 다 섬멸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얻는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보화가 너무 많아서 3일 동안 그걸 다 취해요. 여러분,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산을 낮추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세 번째로, 자, 골짜기 메꿨어요? 산을 낮췄어요? 근데 고르지가 않아.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셔요. 길을 온전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No.
민수기 32장 11절 12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따라야 돼. 온전히. 쉽게 얘기하면 즐겨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 순종하라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라. 그래서 이 거칠어진 땅, 그렇죠? 울쑥불뚝한 이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 이 말씀은 뭐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균형을 놓친 거, 울뚝불뚝한 거, 여러분 다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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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좀 이게 다지세요. 다지세요. 고르지 못한 면을 좀 다지세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다지세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짜기를 어떻게 메꿔 온다고 그랬어요? 골짜기 메꿀 수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도 주시잖아요. 말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산을 낮추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주시잖아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전심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전심으로 행하지 않는 그 마음, 높아진 마음들, 두 마음들, 이게 자꾸 낮아져서 부서지고 낮아져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 길. 여러분 고르지 못한 것, 골짜기 메꿔지고 산이 허물어졌지만 아직 울퉁불퉁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직 온전하지 않아. 여러분 이 온전함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말씀 묵상하라고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즐겨 순종해야지. 즐겨 순종해야지.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길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겨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깁니다. 도와주세요. 예. 결국은 온전하게 되니까, 길이 딱 만들어지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권세도 능력도 부여도 장수도,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의 왕위도, 할렐루야, 좋은 것들이 다 오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좋은 것들이 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심하셔야 돼.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의 길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윗이요, 시절이 좋으니까 이런 말 하지, 힘들면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어 봐요. 그런 말 나오나. 근데요, 보세요. 여기 지금 40편이요. 다윗이 지금 좋을 때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 때 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 때 이 고백했더니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 됐더니 그 힘든 고난도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게 지금 힘들 때 이런 말 했다고요? 즐겨 순종하겠다고 지금 이런 말 했다고요? 예, 힘들 때였어요. 12절 13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뭔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고 힘들고 골짜기가 그냥 패일 대로 다 패이고,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나왔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결심하고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처럼 골짜기 다 메꾸세요. 할렐루야. 다 메꾸세요. 메꾸세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예비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의 계절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덮는 바람을 막 사방에서 네 가지 바람을 막 불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절은 시즌이에요. 시즌. 하루만이 아니잖아요. 이틀, 3일, 4일. 여러분 시즌으로 맛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영광의 시즌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